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 낮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전반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그 표적 7가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증명하고 밝히는 게 초점이에요. 우리 예수님 누구였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다 하는 것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후반부는 13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13장은 오늘 1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13장이 사실은 후반부의 압축이고 13장 1절이 이 13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3장 1절의 말씀은 후반부에 전개될 모든 말씀의 약도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6월절 전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바로 13장 1절은 그 전날인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때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점검하고 갈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죽음이 뭐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성도의 죽음이다 그 얘기죠.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죽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게 죽음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죽음이 어떤 거라고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걸 아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이렇게 점검해 보고 가야 합니다. 먼저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은 다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관심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자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맡겨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믿게 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사랑한다는 개념. 물론 그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질이 깊은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질이 깊은 사랑. 그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인데 우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자기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냐 하는 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게 과연 질이 깊은 사랑인데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냐 그럼 나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 2절부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를 들고 있어요. 두 사람을 통하여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자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대요. 마귀는 생각을 넣습니다. 마귀가 넣는 생각은 다 악한 생각인 거예요. 가끔 우리도 불현듯 굉장히 음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인 상상이라든지 어떤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넣는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탐욕스러운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 영혼을 빼앗겨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 때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 나쁜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넣어요. 나쁜 생각을 말이죠. 이 사단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넣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건 내 잘못이 아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나쁜 생각을 그냥 막 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늘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둘 때 그때 그거와 연관된 나쁜 생각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민망한 얘기는 하지만 제가 목사인데 말이죠. 목사가 성경의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포르노의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성경. 당연히 목사는 성경의 영향을 더 받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뭐의 영향을 더 받느냐? 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포르노를 더 보면 포르노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둘 때 온갖 그거와 관련된 나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심는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는데요.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열심당원은 이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독립투사들이거든요. 그 독립투사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의 틀이 생긴 겁니다. 이 틀. 그 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같고 임금이 될 만한 분이에요. 왕이 될 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해방시키고 강력한 나라를 이룰 거야. 그러면 나라도 좋고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되었을 때 나도 출세할 거야. 이 유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틀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분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듭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열광할 때 가룟 유다는 어휴 다행이다 이제 진짜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좀 이상했죠. 이상했는데 그 다음 결정적으로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될 거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나는 내 생명 미워할 거야. 미워한다는 말은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죽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때 가룟 유다는 여기서 딱 결정했을 겁니다. 이분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이딴 것 바라보고 이분 따른 게 아닌데 내가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분을 따른 이유가 고작 십자가에서 죽는 실패자 이분을 따른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그 실망한 틈을 타고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넣은 거죠. 그래서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제안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안했다.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너 예수에게 실망했지? 예수 죽을 거야. 그러니 이참에 아예 팔아버리고 돈이나 챙겨.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유다의 마음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다를 보면서 내가 나쁜 것에 대한 관심을 둘 때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는다는 것. 그래서 내 관심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건강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기 쉽다는 거예요. 응? 나의 어떤 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틀, 이 틀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이 틀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대로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틀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있고 틀이 있는데 이 틀대로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틀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든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말씀 통해서 점검해 보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야, 이 유다가 나를 팔겠구나. 그래서 내가 잡혀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거구나 하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11절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세요 한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 거예요. 이 유다가 나를 팔겠구나. 그런데 깜짝 놀랄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4절 5절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여기 벗고 겉옷을 벗었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유명한 세족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은 식사하다 말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 앞에 놓더니 수건을 두르고 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젖은 발을 수건으로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죠. 그리고 가장 냄새나는 것이죠.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세족식을 가지고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이해를 합니다. 틀린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종은 그 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역시 가장 천한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섬김이요, 있을 수 없는 겸손한 모습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족식은 겸손과 섬김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세족식의 메시지는 주님은 나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은 발이지만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죠. 가장 더러운 곳이 마음이죠. 근데 마음을 씻어줄 수는 없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발을 씻어줌으로 나는 너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트레스 디아스 TD라고 하잖아요. 거기 오래전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 학생들을 쭉 둥그렇게 이렇게 의자에 앉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많은 분들이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오는 겁니다. 제 앞에 어떤 중년 남자 한 분이, 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제 앞에 대야를 놓더니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더니 제 양말을 벗겨요. 근데 제 벗은 양말을, 발을 그 대야에다 놓더니 그걸 닦아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처음 보는 분이 제 발을 닦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발에 무좀이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무좀 때문에 발톱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저 남한테 발 보여주는 거 싫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그 발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제 발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옆에 보고 이쪽 보니까 다 발 닦는 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제 발을 닦아주면서 자기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과 클로즈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분의 그 섬김에 감동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 역시 그분이 제 발을 닦아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가장 더럽고 숨기고 싶고
남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죄까지도 씻어주시는 거라는 걸 거기서 경험하게 됐거든. 세족식은 뭔지 아세요? 나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거다.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족식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십자가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길로 가서 너희의 더러운 것을 씻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도록 미리 보여준 게 제자들의 발을 씻은 세족식이란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라고 했던 단어가 뭐였어요? 겉옷을 벗고라는 거였어요. 이 벗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이렇게 겉옷을 벗고 간편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벗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 쓰여졌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 때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겉옷을 벗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똑같아요. 결국은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옷만 벗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 그런 의미. 당신의 목숨을 버려 제자들을 위하여 은밀한 것을, 더러운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 그것은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요?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닦아준 거예요. 유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 내 발도 이리 내놔. 그러면서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세요. 요놈이 조금만 지나면,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당신을 팔 거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유다, 너는 빠져.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아니야? 내 발도 내놔. 그리고 그 더러운 발, 사실 그 더러운 발보다 더 냄새나는 더러운 마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인생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야, 내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데 저분이 내 발을 닦아주네. 그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닦아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야, 나는 너의 가장 더러운 부분, 심지어 나를 팔아버리려는 마음까지도 씻어주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까 앞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는데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도 그 자기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이 될까요? 아멘. 우리도 내가 유리할 땐 주님을 믿다가 내가 좀 불리해지면 거리를 두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적절히 널뛰기 하듯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다 같은 우리도 참 감사하게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우리도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질이 깊은 사랑, 유다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두 번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할 때 또 한 명의 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에게도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게 다른 제자들도 불편했겠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말하고 행동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야죠. 안 됩니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내 발을 닦아주는 거 너 지금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거야 지금은.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죄까지 다 사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게 세족식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는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또 거절합니다.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상속이라는 단어예요. 상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작은 아들, 그 나쁜 녀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라고 했죠. 분깃을 주세요.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 분깃이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에게 줄 상속을 미리 주세요 그랬던 건데 이 상속이라는 이 분깃이라는 단어와 여기 나오는 상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더러운 곳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상속을 받을 수 없어.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구원이고 부활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하고 귀한 관계, 영적인 목이죠. 그것이 다 상속인데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 귀한 영적인 복, 상속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줌으로 내가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거든.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눈치챘는지 그럼 온몸도 씻어주세요 뭐 그러면서 또 나서죠.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은 알리라 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가면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은 알리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 내가 당하는 일, 내가 겪는 아픔 그런 것들 내 눈으로 당장 보면 도저히 뭐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섭섭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모르나 나중은 알리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나 나중은 그 의미를 알게 되리라. 지금 내게 놓여있는 그 막막한 현실이 지금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속단하거나 단정하지 말아라. 나중에는 왜 그랬는지 기가 막힌 역사를 보게 되리라. 우리 이런 생각 갖고 내 앞에 있는 일도 힘들어도 이겨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서 지금은 알지만 지금은 모르나 나중은 알리라 했던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발을 닦아준다고 할 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안 됩니다. 내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렸잖아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건 아직 몰라서 그러긴 하지만 이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맨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겁니다. 그랬어요.
목숨까지 버릴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 버린다고? 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 알게 되리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았어요.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압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아요. 지금은 되게 충성스러운 교인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 모른다고 쌩까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참 귀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알면서도 그 사람 발을 닦는 거예요. 이런 거죠. 베드로, 너는 지금 목숨까지 내걸면서 나를 따를 거라고 자신하지만 나는 다 알아. 내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나를 버릴 것을, 내가 강할 것 같지만 연약해서 형편없이 무너질 것을 다 알아. 그래도 내 발을 이리 내놓거라. 내가 내 발도 닦기를 원한다. 나를 부인할 너의 더러운 죄도 다 씻어주고 싶구나.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준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 던졌던 질문, 자기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는 알았어요.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열심인 것 같아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생각할 때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생각할 때 자기 사람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도 충성스러운 종 같고 별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일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설령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어도 나 너의 죄를 씻어주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구나.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 포기할 수 없겠구나. 그 자기 사람 안에 들어가는 저 같은 사람 위해서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들어가나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의 이 대화, 저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고요 목숨까지 걸면서 주님 지킬 겁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대화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너를 심하게 요동해서 나를 팔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은 뭐냐면 설령 내가 나를 팔더라도 팔았던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부분이 참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발을 닦아주듯 그를 감싸하는 거잖아요. 그의 죄를 씻어주면서 그를 감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게 한다는 말은 강건하게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 예수님 어떤 경우든 떠나지 않아. 나는 뭐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거야 라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어떤 저딴 문제로 넘어져라고 타박을 하거든요. 정죄하거든요. 그리고 늘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감이 넘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형제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넘어지는 그 형제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냐하면 자기도 넘어졌었으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타박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줄 알았는데 제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형제들이 굳게 서는 거예요. 자기 무너졌던 연약한 이야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흔들리고 있는 다른 형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